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서준이가 처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준이 삶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내한테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 오빠로, 멋진 교회 오빠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악기도 다 가르치고 드럼, 일렉, 베이스 다 치고 늘 제가 교회 오빠일 때는 교회 동생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 오빠들은 다 잘하구나. 되게 따뜻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또 노는 것도 잘 놀고. 서준이를 그런 교회 오빠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미국의 3대 디바로 불렸던 휘트니 휴스턴이 사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가스펠 가수였던 어머니 시시 휴스턴을 통해서 가스펠이라는 교회의 음악을 배웠습니다. 이후 가스펠 가수였던 어머니의 백보컬로 활동하면서 음악적인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85년 드디어 데뷔했고 2000년까지 약 15년간 여가수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다 얻었습니다. 싱글이 7개가 빌보드 핫백에 올라 1위를 달성한 최초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도전한 영화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너와 함께 출연한 영화 보디가드는 흥행에 성공했고 4억 1190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이거 하나로 계산하면 한 4,760억? 얼마 안 되죠? 4,760억 정도 될 거예요. 예지야? 그리고 그녀가 부른 사운드 트랙은 4,200만 장이 팔렸어요.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영화 OST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특히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 I Will Always Love You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14주 연속 차지하는 그런 영예를 얻었고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부와 명성 그리고 노래 실력 모두 갖춘 그녀가 인기 가수 바비 브라운과 결혼하면서 그녀의 삶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바비 브라운은 그녀와 함께 마약을 했고 이후 휘트니 휴스턴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깐 재기를 꿈꾸기도 했지만 마약으로 인해 너무 망가진 가창력 때문에 오히려 그녀를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1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벌리 힐스에 있는 비벌리 힐튼 호텔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최고의 여가수, 하나님 주신 천상의 목소리를 찬사받았던 그녀는 향년 4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소식은 휘트니 휴스턴이 사망한 지 3년 후에 그녀의 딸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 역시 22살의 어린 나이로 어머니와 똑같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욕조에서 똑같이 사망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수의 꿈을 꾸었던 그녀의 삶은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예제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사죠? 예? 뭘 사요? 주식을 사잖아요. 제가 학생들 20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굉장히 잘 알아요. 여러분, 성진이가 알거든. 안 보고 있어도 알아요. 분위기만 보거든. 뭘 하는지. 근데 모르죠. 앉아있으면, 안 보이면. 다른 거 해도 안 보이겠지 생각하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녀는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평생 동안 쓸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여러분 1,000만 원씩 쓰는 거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어렵죠. 근데 평생을 써도 남을 돈이 있었는데 왜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남들은 최고의 여가수라는 칭호를 얻어서 그녀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도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길을 잃은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길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주 매너 있게 야 너희가 토론한 게 뭐냐고 물었지만 사실은 뭐야 한 거예요? 서로 다툰 거예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누가 서열이 1위야? 누가 2위야? 누가 3위야? 4위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오늘 본문처럼 서열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날이죠? 오늘이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우는 나라와 방식이 똑같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싸웠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나는 국무총리를 하고 너는 국방부 장관을 하고 서로 뭘 했던 거야? 자리를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생각하고 싸웠던 거야. 되게 어리석죠.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바로 전날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31절 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하였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마음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늘 허세 가득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하기를 각오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휘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예언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모른다고.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 모른다고,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막 잡아떼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뒤집어지죠. 이제 베드로는 진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베드로를 로마 카톨릭은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 부르죠. 네. 천주교에는 교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교황 들어봤어요? 네, 교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로 얘기하면 개신교 최고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개신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 천주교에서 제1대 교황이 누굴까요?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과 싸웠던 베드로의 자리 싸움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은 카톨릭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부패했고 목회자들은 좋은 목회지를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빈번하게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함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이 성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면죄부라는 거 들어봤어요? 면죄부. 얼마나 면죄부가 위력이 있냐면 돈을 헌금을 내면 죄가 사해진대요. 좋죠, 여러분. 회개기도 안 해도 돼요. 당시에는 사제들, 카톨릭에서는 뭐가 있냐면 천주교에서는 자신이 죄를 지면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신부님께 가서 죄 지은 것들을 고해성사를 해요. 네. 고해실이 있어요. 서로 가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죄를 다 고하면 뭘 하냐면 그 이후에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 어디 가서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이 필요 없어요. 뭐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돼요. 심지어 연옥에 가 있는 자신의 가족들 또한 돈만 내면, 헌금만 내면 그 연옥에서 구출된다고 얘기해요. 좋죠, 여러분. 돈이면 해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을 했던 모습이 당시 타락했던 카톨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왜 일어났죠?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는 데서 기인한 거예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속하 있는 개신교가 탄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루터, 칼빈, 쯔빙글리입니다.
1510년 로마를 방문한 루터는 성 베드로 성당의 재원으로 판매되는 면죄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후 종교개혁자들은 욕망으로 길을 잃은 카톨릭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하며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딘지 알아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의 문제 때문에 뭐가 생겨났다고요?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들 이탈리아 가면 사진 어디서 대부분 찍는 줄 알아요?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찍어요. 이렇게 김치하고. 그 성 베드로 성당은 어떤 의미라고요? 개신교에게는 욕망에 집약된 그런 건물이었던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게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목회자들이 거기 앞에 가서 물론 이제 기념해서 여행으로 가서 찍었겠죠. 근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안 찍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찍습니다. 권사님들은 안 찍을 것 같아요? 집사님들은 안 찍을 것 같아요? 다 가서 찍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이태리 가면 꼭 방문해야 될 곳이 있어요. 개신교에게 의미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베드로를 진짜 기념한다면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쿼바디스 성당이에요. 쿼바디스 성당.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크진 않는 작은 규모의 교회예요. 진짜 베드로 사도를 기념한다면 이 성당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쿼바디스는 라틴어로 어디 가야 합니까? 라는 의미예요. 어디 가야 합니까? 뒤에 이제 주님이라는 라틴어 도미네가 붙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을까요? 쿼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의미예요.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이 문구는 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베드로 사도에 관한 영적인 체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도였어요. 근데 로마에서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고 베드로도 교회를 두고 로마를 떠나요. 왜? 로마에서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로마를 떠나고 있는 중에 멀리서 시간과 공간, 차원을 통과해서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갑자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나쳐서 베드로가 두고 온 로마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그 유명한 쿼바디어스 도미네라는 게 라틴어인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카르페 디엄 들어봤죠? 이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문구니까 기억해 두면 좋아요. 쿼바디어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버리고 온 그 로마 교회로 나는 지금 간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던 과거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버렸는데 내가 또다시 우리 주님을 버리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오신 교회를 내가 버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길로 어디로 돌아가요?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형에 달려요. 그리고 어떻게 매달려 죽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왜? 나는 우리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게 교회의 전승의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가 돌이켜서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을 기념한 교회가 쿼바디스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자리에. 굉장히 의미 있죠? 별로 크진 않지만 꼭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영적인 그런 건물이에요. 쿼바디어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바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길을 잃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수에 있는 여수 음팍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와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워지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단은 세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단의 세습 방지법을 피하기 위해 여수 음팍교회는 작은 교회를 분립개척한 것처럼 위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사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왜 만드냐면 돈을 세탁할 때 만들어요. 어떤 돈을 횡령할 때나 가짜 회사를 유령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그쪽으로 순환시켜 가지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작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두 교회가 합병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작은 교회를 세워놓고 심지어 그 작은 교회는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간판만 달아놨던 교회예요. 무슨 교회인 거죠? 페이퍼 처치가 되는 거죠. 가짜 교회였던 거예요. 위장 교회. 그리고 결국 세습을 단행했죠. 합병이라는 명분으로. 작은 교회하고 합병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하고 3,000명이 되는 교회가 합병하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한 편법이었던 것입니다. 여수 음팍교회의 논리예요, 이게. 제 고향이 바로 여수입니다. 여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 교회를 지금 물려받은 고요셉 목사는 제 학교 후배입니다. 저랑 같이 농구하고 했던. 제가 농담으로 자주 얘기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야, 너는 절대 세습하면 안 된다. 알았지? 내 형 그랬던 애였어요. 3,000명의 성도와 1년 예산이 50억이 넘는 대형교회. 혹하죠. 가고 싶어 하죠. 네. 하지만 이 교회는 이 고씨 일가의 가족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하던 자리싸움을 오늘날 동일하게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수 음팍교회 고만원 목사의 욕망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작은 싸움도 정직하게 하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잖아요. 예, 저희 작년 2021년 예산을 쭉 점검해 봤어요. 아내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 가장 많이 든 비용이 어디였을까요? 지출 비용이. 식사비였어요. 식사비.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식사비를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 봐 참고로 이야기해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고 혼자서 사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비를 일괄적으로 다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제 철학이기도 해요. 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눔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진 철학이에요. 함께 먹고 같이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 뉴해분교회 전신이었던 해분교회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지만 우리는 늘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사례를 받는 날보다 사례를 받지 못한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이 길이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지 않게 보여요? 네, 진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 오면 저 갈까요, 안 갈까요?
왜 안 가죠? 예, 여기에 성진이가 있으니까 안 가요. 예. 여기에 홍우 형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회가 3명일 때, 3명이서 예배 드릴 때 성진이한테, 우리 이성진 청년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성진아, 와서 같이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니? 성진이가 고민도 안 하고 목사님 가야죠. 의용 씨도 마찬가지야. 제안했을 때 제가 함께 할게요.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뉴헤븐교회는 굉장히 정직하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기 있으면 여러분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정직하게 배운다면 정말 좋은 크리스천으로 바뀌어져 나갈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신해요. 왜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기준도 높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죠.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춤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브레이크 댄스 크루에 있었어요. 그리고 1등은 못했어요. 정말 잘 추는 친구가 있어서 늘 2등을 했었는데, 교회에 와서 워십하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애들이 너무 율동같이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세상 춤출 때도 정말 열심히 췄거든요. 근데 야, 니네는 하나님을 몸으로 예배하고 하는데 이게 뭐야? 나는 거의 막 학교에서 소풍 때 춤추고 그러면 잠도 안 자고 연습했거든요. 근데 교회 왔더니 너무 대충 하는 거예요. 다 막 하는 게 없어요. 보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교회 찬양팀, 내가 가는 교회 예배팀, 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게으른 거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은혜로 하자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의미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 좋은 신앙인으로 되어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비판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길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걸었던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좌절, 절망, 공허가 아니라 기쁨과 존재의 충만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새 내 욕심이 나를 집어삼켰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길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이키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걸었던 그 좁은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뉘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현절 후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신앙생활 일환으로 릴레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 카톡방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오후 성경 공부 모임은 2월 6일까지 잠시 중단합니다. 뉘에븐교회 주일 예배 시 백신 미접종자 포함 예배 참석 인원 18명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필요시 재정 담당 김영민 집사님께 카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뉘에븐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